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해 보셨을까요? 참 다양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격이 다 다르죠. 이념, 성향도 같을 수가 없고 다 다르죠. 신분도 성별도 학식 정도도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조건들이 그렇게 다양할지라도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성격이 다르고 이념, 성향, 신분, 학벌, 학식, 정도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복음의 내용은 하나예요. 또한 세상이 수없이 변해도 복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벌써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 오늘도 전하고 있고 그때 전했던 내용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잖아요. 똑같은 그 메시지가 그때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그 사람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했고 생명의 길로 인도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거짓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말할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진리는 그렇지 않지요. 사람이 변해도 진리는 한결같습니다. 상황이 변해도 진리는 한결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그런 참 진리를 바르게 알고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해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포함한 선교사들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에 부닥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남아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밤중에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밤중에 그곳을 떠나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밤중에 그곳을 떠나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들었어요. 우리가 쫓아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쫓겨난 사람들이 베레아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단다. 이제 이 사실이 거기까지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일행을 쫓아냈던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베레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을 뒤 흔들어서 막 소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게 지금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들었던 이제 교우들이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두었습니다. 지금 일행들이잖아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한 선교의 팀이 돼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둔 채로 곧바로 바울을 내보내서 바닷가로 가게 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우리로 알게 하는 대목이잖아요. 일행과 함께 떠날 수 있어야 됐는데 일행 가운데 일부는 거기에 두고 이제 바울만을 데리고 가서 바닷가로 가가지고 이렇게 피하게 했다라는 거죠.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교우들은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우리가 유명한 지역이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리스 아테네까지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아테네까지 그렇게 인도한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써가지고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의 내용은 뭐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오라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서라도 아테네로 와라, 아테네로 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은 이제 그 실라와 디모데는 그대로 베레아에 있고 혼자 아테네에 와서 아테네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지금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6절로 21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동료들을 좀 혼란한 지역에 두고 혼자 빠져나왔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동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 도시를 이렇게 좀 둘러봤는데 그 도시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격분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상들을 막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신상들이 수도 없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 아테네는 적어도 관념상으로는 당시 세계의 정신적, 문화적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철학자들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 이런 사람들. 바울은 우상 제작을 금지하는 말씀을 갖고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나온 말씀. 그래서 우상 제작을 금지하는 말씀에 뿌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테네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 수많은 형상물들, 그것을 보고 울분을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만들지 못하게 했다. 만들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갖가지 신들, 또 반신들, 영웅들을 조형한 수많은 조각물이 아테네 시의 모습을 장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먼저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회당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10명 이상만 되면은 회당에 모여 가지고 이렇게 그 성경도 읽고 모임이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는 이제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또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에서는 날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 또 이방이지만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토론을 했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거기 모인 사람들과 토론을 한 것이었어요. 왜?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니까. 그러는 중에 당대 유명한 철학적 학파에 속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이 들으면 그냥 알죠. 에피쿠르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회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여기에 속한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철학자들과도 대화를 나누면서 토론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철학자들 중에 몇몇이 바울과 이렇게 토론을 해보고 나서는 이 떠버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이 떠버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바울이 예수와 그의 부활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을 보고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설명하는 모양이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신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하니까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그 새로운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겠소? 우리가 듣기에 당신은 생소한 말을 하는데 그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라는 것이었어요. 당시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살고 있던 외국인들은 새 것이라면 무엇이나 듣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새 것이라면 무엇이나 듣고 싶었고, 새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싶었던, 그러면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거기서 아테네 사람들이 전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새 것이잖아요. 궁금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상황이 잘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였지만 그곳에서 담대히 예수와 부활을 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거예요. 도망와가지고, 지금 뭐 도망은 이상하죠. 피해서 아테네에 왔고 동료들이 오지 않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격분했던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접촉점을 모색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도시, 온통 신상들로 가득 차 있는 그곳, 그것을 보면서 막 격분했었는데 그것을 가라앉히면서 어떻게 접촉점을 좀 찾아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걸 모색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레오바고에 서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아레오바고는 당대 아테네의 최상급심 재판이 열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재판정은 살인 사건을 다루었고 공중 도덕 문제에 관해서 감독 책임이 있었어요. 아레오바고가. 재판관들은 대개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당대 세계에서 가장 유식한 도시에서 가장 출중한 재판관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말을 해야 했습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겁이 날 수 있는 분위기 아니겠어요? 그 상황이면 떨리지 않겠습니까? 저도 총회 일을 하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긴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번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출두하라는 신문 날짜를 정해놓고 출두하라는 소장을 받았어요. 마음이 떨리기를 시작하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보지도 않았던 이제 그 길을 처음 갔지요. 서울중앙지방관이 이렇게 해서 이 통로를 따라서 들어오면 됩니다. 몇 호로 오면 된다라고 하는 게 설명이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많이 떨렸죠. 떨려서 거기 갔어요. 시간이 정해져 들어갔더니 이제 판사 세 사람이 앞에 쫙 앉아 있고 아마 주심 뒤에 다른 분인 것 같아요. 앉아서 이제 묻기에 그냥 대답했지 있는 그대로 사실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기각이 됐죠.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책임진다라고 해서 저를 이제 그 고소했던 사람이 모든 걸 다 책임을 지게 됐었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은 많이 떨렸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많이 떨렸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는 담대했어요. 바울은 그 누구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위압감을 주는 장소였지만은 바울에게는 그 장소가 단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기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여기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장소로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레오바고에 서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왜? 수많은
그 신상들을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이 도시는 종교심이 다른 도시보다도 좀 다르게 많은 곳이다 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들이 쭉 있었고 신상들의 이름들이 붙여 있었는데 좀 특이한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보았었거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는 신상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신상이라기보다는 뭐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해서 쓰여지는 곳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점을 들어가지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유일하시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름을 다 정해놨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써놓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 그 이름을 착안해가지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심판, 이거를 전한 것입니다. 참 탁월하죠. 탁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했어요. 첫째로 자기가 전한 하나님이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방 종교 속엔 미신을 폭로한 선포지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신이라고 조각해서 섬기고 있는 것들, 이것들은 다 피조된 것이 신일 수 없다. 이 모든 것들, 돌과 나무, 세상의 모든 걸 만드신 분이 참신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전한 것이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을 지으신 분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라고 전한 것입니다. 여기 우주는 헬라어 코스모스인데 이 단어는 당시 철학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낱말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고 또한 사람한테서 제사 음식물로 공개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다.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받는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한 거죠. 이 선포를 통해 바울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신은 참된 신일 수 없다. 당시 이방 철학자들의 사상과도 좀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전한 것은 그곳에 있는 철학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전한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은 전체 한 인류의 창조자시다. 천하 만물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26절로 29절에서 이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삶의 공간으로 지정해 주셨다. 그들에게 확실한 연대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해 주셨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 1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계절, 날, 해. 몇 년 해. 사도 바울은 창세기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삶의 공간으로 지정해 주셨고 그들에게 확실한 연대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신학자들 가운데는 우주의 역사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해요. 해가 만들어지기 이전,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 하늘에 있는 이 광채들, 해가 만들어지기 전
이때는 무한한 시간이었다. 무한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해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이제 날이라든지 계절이라든지 해라든지 몇 년 이게 정해지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인류 현재 우리 역사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 신학자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구의 역사와 성경이 말하는 역사와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6천 년이 이렇게 못을 박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사람을 만드셨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신들은 다 거짓이다. 이걸 전한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게 30절로 31절 말씀이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믿을 증거라고 전한 것이죠. 그러면서 거짓된 신들과 잘못된 경배로부터 돌아서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와라. 그분께 경배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바울은 장차 있을 심판을 말함으로써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주와 심판자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심판까지 전하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담대합니까? 위압감이 감도는 그 최고의 재판정에서 혼자의 몸으로 혈혈단신아닌가요? 이것을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진리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30절 31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리고 보세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설교를 딱 듣고 사람들이 반응이 궁금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그때는 뭐 자기들 나름대로 최고의 재판관들이라 생각했었고 자기 나름대로 뭐 유식한 사람들을 생각했었고 이랬었는데 거기서 이 내용을 쭉 전한단 말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틀렸습니다. 이걸 지적한 거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당신의 삶의 방식이 틀렸고 사고방식이 틀렸다라고 지적을 당할 때 그걸 좋게 받을 사람 별로 없을 거야. 틀렸을지라도 기분 나쁘고 그렇죠? 뭐 속상해하고 때로는 그냥 밥 먹기도 싫어지기도 하고 이런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라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적했습니다. 왜?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와 서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했던 것이죠. 네 번째가 선교의 열매에 대한 부분이에요. 32절로 34절에 나와요. 복음을 들은 결과가 두 부류였어요. 거부하는 자와 믿는 자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듣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듣고자 하는 사람이 예수 믿겠다라고 한 사람들이라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다시 듣겠다고 하면서 대화를 연기하는 것은 점잖은 말로 대화를 단절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점잖은 표현으로 대화를 단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부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법정에서 나오자 몇몇 사람이 바울 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였던 디오누시우, 이 사람이 한 사람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마리스라는 여자도 믿게 되었고 그 밖에도 몇 사람이 더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최고의 법정이라고 여기는 곳에서 판사였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한 여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름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걸 보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고, 그 역사를 우리가 추적해 올라가 보면 그 연대 속에서 이 사람이 이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신경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가 보낸 총독이었으니까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 여기에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그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였다라고 하는데, 지금의 용어로 판사예요. 여기는 관리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생명이 들어왔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온통 슬픔으로 잠긴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전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이스라엘에 또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어가게 돼요. 민간인들, 아이들, 여인들 모두 그냥 죽어가게 돼요. 잘못된 생각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이런 비극이 오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와 같은 비극이 얼마나 더 진행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해법을 찾아서 더 이상 피해가 없이 평화로운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듣는 이들에게 감동과 변화를 주는 능력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이 변화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아신 것처럼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권력을 가졌던 로마가 결국 기독교 국가가 된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반대했던 지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었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지닌 사람들로서 우리도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들로서 여러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소중한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때였지만은 그럼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또한 내 한 사람이 복음을 지닌 소중한 사람으로 가정과 사회와 여러 영역을 변화시키는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